저희는 이제 다윗의 생애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내가 그렇게 노래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했고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피난처를 찾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몸둘 곳을 없어서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잘 돌본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그리고 한 나라의 장관으로 또 사울왕의 사위로 열심히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사업체가 어려워지고 내가 뭔가를 잘못 투자해서 어려워졌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다고. 참 억울합니다. 코로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에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몸을 피합니다. 사울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군대를 3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보내는 군인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곳도 있을 곳이 못 되니까 그곳을 떠나서 또 정처 없이 피난처를 찾아 다윗은 움직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사무엘상 20장 1절에는 그가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이 자꾸 나라는 얘기를 쌉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 죄는 무엇인데 내 생명을 취하려고 그렇게 너의 아버지는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지금부터 피난처를 찾아서 광야길에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고 어떤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능동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또 2021년 우리는 어쩌면 그 광야길에 들어가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잘못이 무엇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생명을 취하려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냐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한 해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곳을 떠나서 첫 번째로 그가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놋땅으로 그는 피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놋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1급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급했는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줄인 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곳,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소에는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올리고 그 일주일 전에 올렸던 떡을 다시 수거합니다. 그 수거한 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율법에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 떡을 누군가가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아히멜렉이 그 떡을 줍니다. 21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이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중에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손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밀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그것을 손으로 비볐다는 것은 타작한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제 너희가 그 글을 읽지 못했느냐? 다윗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떡을 먹었던 것과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아히멜렉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도망온 다윗, 그리고 그곳만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굶주리며 달려온 다윗에게 그 떡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셨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떡을 먹고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이곳에 무기가 있습니까?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은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싸웠습니다. 그는 다른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한테 무기를 좀 주십시오. 내가 도망하고 있는 지금 무기가 없어서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네가 아는 칼이다. 네가 골리앗 쓰러뜨렸던 그 칼이다. 그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윗이 말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이 그 인간의 칼, 골리앗의 칼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날 우리는 기억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쳐서 그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놨을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그것을 성소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칼을 다윗이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는 외칩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해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무기를 주어도 그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곧 벗어버렸던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해진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는 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에 지난 한 해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머물고 싶은데 머물 수 없는 이유를 21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소에 다른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 성소에 다윗만 있지 않았습니다.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본 겁니다. 제사장이 하면 안 될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장면,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로 다윗을 무장시키는 장면을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누구에게 보고될까요? 당연하죠. 사울 왕에게 보고될 겁니다. 22장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 욥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전멸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일을 고별했던 사람이 이 사람 도액입니다. 성소에서 다윗이 도액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머무를 수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우리의 시험의 무대에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여기는 믿을만 했는데, 이번 일은 믿을만 했는데 그것을 여지없이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십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라는 귀한 책을 쓰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있는지, 우리 삶의 우울증, 고독, 상처, 죄악의 문제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간증하십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쓸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이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어디에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울해질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시려고 자신을 영적 침체의 광야로 내모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은 알았다고 간증합니다. 이 한 해, 지난 한 해 우리는 어쩌면 이 어려운 영적 침체,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것을 찾고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피난처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는 내가 머무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다윗이 이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소와 전혀 반대되는 곳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는 가드로 그는 도망갑니다. 21절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도망해서 두려움으로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가드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이 없어서 너무 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국경을 넘는지도 모르고 가드 땅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출발한 곳이 저 위에 있는 놉입니다. 보이십니까? 빨간색의 그림에 있는 것이 가드입니다. 지금 놉에서 가드를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횡단해야 됩니다. 서쪽 끝에 있는 가드를 가기 위해서 놉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만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도망하다가 보니까 가드에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리 도망쳐도 사울왕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좌충수를 두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적진 한복판인 가드로 도망간 겁니다. 누구의 칼을 들고요? 골리앗의 칼을 메고.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런 좌충수가 없습니다. 지금 골리앗의 칼을 맨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니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땅의 왕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우리가 노래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가 죽은 것은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땅의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지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서 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에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무엇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드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가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여야지요. 그래야 블레셋 군대에게는 후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그를 보고 웃습니다. 저런 미친놈을 가지고 왜 내가 죽여야 되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대문에 거적거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도망치고 있죠? 사울에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악령이 들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미친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똑같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의 입에 넣으셔서 그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광야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어야 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서 있지 못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가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목자였으니까 잘 알지요.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나타나면, 또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굴 속에 숨습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매복하는 장소가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피난처입니다. 숨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조상들에게 돌아간 무덤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 아무개가 몇 년을 살다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장을 합니다. 시체를 세마포에 쌓아서 굴 속에 매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체가 다 썩고 나면 백골이 남으면 그 백골을 수습해서 그 굴 속에 있는 다른 조상들의 뼈와 같이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조상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 의미, 피난처 그리고 조상의 무덤입니다. 놀랍게도 1세기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핍박당했던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카타콤, 지하교회,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이 첫 번째 교회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가 피난처를 찾고 있는 다윗을 이 아둘람 굴 속에 가둬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이기 시작하십니다.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아멘. 나 혼자 있기도 힘든 그 굴 속에 내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빚진 자,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마음에 원통한 자,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왕입니다. 이제 그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아둘람 굴 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피난처가 되지 않고 나를 이 굴 속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굴 속에서 이 환난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400명의 사람들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친위 부대가 형성됩니다. 이들은 끝까지 다윗 왕국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굴 속으로 몰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에 복받은 인생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애통해야지 복이 받는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받는다는 이야기로 듭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애통하고 있는 자. 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피난처가 없어서 어디를 가도 머리 둘 곳이 없기에 그는 애통하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일할 수 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광야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장소에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미친 척하고 풀려나와서
개처럼 여김을 당하고 아둘람 굴에 왔을 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을 없애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2부 예배 끝나고 한 자매가 내려와서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두려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두려움 없기를 원한다고, 이 한 해에도 내 아이들 생각하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도 어렵고 펑펑 울길래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분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아니면 너무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면 세상의 소리가 다 그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편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경험한 자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그래서 내 인생에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이 던져
함께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직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만이 임하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보았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 한 해에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